오늘은 일상생활 속의 감사, 매일 삶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어느 분이 보시는 TV를 뉴스를 보니까 미셸린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봐요. 그곳에 한 끼 식사가 1인당 63만 원인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130만 원 정도를 주고 아주 만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식사 한 끼에 이렇게 1,100,000불을 주고 두 사람이 만족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게 예배의 풀코스입니다. 아시죠? 예배의 풀코스가 지금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세상의 첫날과도 바꾸지 못하는 이 값비싼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갈급함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세상과 바꾸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한 2번 같이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모세 입만 열면 무슨 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자, 다시 한번요. 모세 입만 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입만 열면 이제 무슨 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감사하자, 그 하나님 사랑하자, 그 하나님 잘 믿자.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 할머니 입만 열면 내가 말씀 못하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따를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생존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섬기면 내가 잘 되고 복되리라, 주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발로 물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철야 작업하고 해서 산업도 키우고 가정도 일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은 철이 되고, 하나님이 땅을 닫아버리면 땅은 노시 돼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만약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 위에 항상 있어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번성하도록,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사의 문제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 않은 사람은 믿어보니까 별것 없더라, 믿어보니까 큰 것 별거 없어. 아니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그 은혜들을 알게 되면 진짜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내 손과 발이,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손과 발과 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기묘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적은 내가 오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은 것, 큰 승리한 것, 합격한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음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연히 의사가 뛰어나서 재수가 좋아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 마리아와 또 마르다 정말로 슬프게 울었고 같이 따라온 사람도 울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렇게 다 그를 싸맨 그 헝겊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부활한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 체험하고 맛있게 먹고 승진하고 해도 다 죽어가고 떨어져 나가요. 골리앗 같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또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 있음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신체 일부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으세요?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잖아요. 그런데 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골든 룰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그 주권자인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오늘 숨을 쉬면서 복음에 감사하면서 이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죠?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요. 얼마 전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 살았으면 그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기적의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을, 새 날을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기적을 사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믿으면 뭘 산다고요? 기적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자식을 만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은혜고, 또 내가 발걸음을 운전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사업하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나눈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언제 알아요? 내가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큰 일, 아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아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조그만한 그 마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의 한 그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작은 마을에 한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과 가난한 그 할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조그만한 그 동네에 이 세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이 룻기서, 에스더서, 에레미야, 에가, 욥기서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명절 때 그들이 읽었던 것이에요. 명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재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가라고 그렇게 회복하면서 바라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금 이제 3300년으로 갑니다. 성경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를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3300년 전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벌어졌던 조그마한 마을, 그곳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한 조각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우리 이제 한글 성경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빵 조각을 찍으라라는 것이에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이 룻기는 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가난한 맨 처음에는 부자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이방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룡과 기럐도 결혼했지만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딱 남아있는 것은 그 할머니가 되어버린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둘,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거기에 놔두고 오르바는 그곳에 놔두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에서 내가 묻힐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이방 땅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말처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타향살이 10여 년에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남편, 자식들 둘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라, 쓴자, 쓰디쓴 인생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고향 땅에 환영도 하지 않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처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땅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종교도 달라요, 땅도 달라요, 이방 민족이 달라요, 언어가 다른 곳으로 와서 그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이민 맨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남편도 없고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방인이면 이스라엘에서는 견뎌내기 힘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먼저 보낸 그 사람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누가 아무렇지 않아요.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렇죠? 나가기가 두렵고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집에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가 처음으로 들어간 그 베들레헴 땅에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러 갑니다. 경작할 땅이 없어요. 이삭 줍는 것. 저도 어렸을 때 이삭을 주는 거 많이 해봤어요. 떨어진 것들 주워서 하루 종일 모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으는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불쌍한 사람 중에 그 한 부류가 뭐냐면 나그네죠.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 이것은 함께 묶어 다닙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가장 빈천한 사람들 중에 한 그 부류가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인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룻과 또 나오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그가 나가서 올해는 무엇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가 나가서 생소한 곳이에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이방인 며느리는 이 이삭 주는 것으로 생명을 연명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워서 먹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땅 주인 보아스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와서 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를 불러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라. 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얼마나 들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굶주리고 힘들 때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방 여인, 조그만한 여인이 와서 그 작은 배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만 생각해도 그렇죠. 어디로 갈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뒤로 돌아갈까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길에서 나가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아도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오늘 그는 일할 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뿐만 아니라 쌓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올 때 내가 어디로 갈까 알고 먼저 온 사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 올 때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 알고 온 사람은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미국에 가면 어디서 살 것인지 모르고 왔어요. 저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는 배가 불러요. 그래서 금식도 합니다. 오히려 또 더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서 차를 타고 설치를 하고 운전하면서 먹어도 만족함, 감사, 기쁨 잠시뿐입니다. 이 가난한 이방 여인의 행복은 지금 보아스의 친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의 행복,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그것들은 세밀하게 하나씩 헤아려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땅에 소산물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누가 신경 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의 손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그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안다고 교만하게 떠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그 세상을 흔들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이 다 수치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음부에 다 무덤 가운데 처박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이르되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방 여인 얼마나 눈에 또 가시 같겠어요? 또 그에게 조금씩 건들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그럴 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내용에서 그가 먹고 남은 것을 싸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배려해 줘서 목마르거든 와서 이 소년들이 떠다는 걸 먹어라 라고 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룻이 감사했던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한 감사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 그에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가 배려의 감사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타양 땅에 와서 힘들 것인가, 그것을 고려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알지 못하게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로 하여금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보아스는 그 나달 몇 개 있고 없고에 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작은 그런 섬김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또 부족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먼저 온 사람, 또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해서 사람을 배려하면, 내가 먼저 한마디만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 아픈 사람 보면은 힘드시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데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일은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섬길 때는 이렇게 하고 작업의 환경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배려가 교회도 잘 적응하게 만들고, 신앙에 먼저 된 사람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내가 섬겨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다툴 일이 어디가 있고 시기가 어디가 있고 나누들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다 와서 내가 대접받기로 하고 내가 높아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시끄러운 것이고 다툼이 나는 것이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배려의 감사예요. 내가 이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려를 해줘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서 그가 마음이 편하게, 그렇죠? 대놓고 도와주면은 좀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게 그렇게 그에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섬기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섬김의 기회, 자, 보아스의 섬김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그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그렇게 보아스가 조금씩 이렇게 남겨주고 그렇게 했더니 저녁에 가서 데워보니까 한 에바, 약 22리터입니다. 약 15kg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루 저녁을 했더니 15kg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여기서도 이야기잖아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렇게 해서 그가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나누는, 룻은 오늘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오늘 그의 인생에서 대박이 났어요. 보아스의 도움으로 많은 보리를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쌀독에 쌀이 그득할 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따뜻하잖아요. 그 기쁨을 누가 줬어요?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넘치도록 쌓여 있어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도 버려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고. 자, 감사는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쌓여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교만만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힘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서운했어요.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그 불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기적 같은 체험을 했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야 한번 살만 땄다고 애인 만나고 집으로 가고 달려가고 사업처로 가고 다 갔잖아요. 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감사로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가? 그 주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로 예배에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을 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주세요 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붙잡고 그렇게 달라는 것으로만 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도 공급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에베네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된 길, 아프고 힘들고 이민인 생활 지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온 에베네셀의 삶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걷고 교제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보리를 주어서 그가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 15, 16kg를 메고 오는데 이고죠. 이고든지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쁨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래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 나눠주고 이제 내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아이고 힘들다 쉬어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가고 싶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나 그럴 때 학교에서 상 받으면 막 뛰어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나갑니다. 무거울수록 신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할 때 진심이며 커집니다. 나오미의 감사,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의 감사를 보세요. 그 할머니의 감사 19절에 보니까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시어머니,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방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국의 여인을, 그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마을에 왔으면,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첫날 일을 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우리 며느리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소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오미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방의 며느리를 밖에 내놓고 전화도 없어요.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오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가 묻습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기도 감사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감사. 그렇죠? 나는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병원에 있어요. 아파요. 나는 기동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며느리가 젊으니까 가서 막 얻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은혜를 입은 데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서 줍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줘야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 잘나서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잡을 오퍼했기 때문에, 잡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손들이 잘 자라가는 것 누군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를 돌봐주는 병원과 또 우리를 돌봐주는 간병인과 또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나라를 지키는 소방관들과 경찰들과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섬겨주시는 것들이,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 나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무엇을 없어도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돕는 자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돕는 사람들, 이 할머니와 며느리죠, 이 과부는 표현을 좀 용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교제와 사랑의 축복입니다. 대화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갔다 와서 나만 혼자 일하고 왔네, 아니면 가서 이렇게 오면서 왜 이것만 가져왔냐,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그것이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한 것이 대골 같은, 기와등 같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 되었을 때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앞을 생각하면 깝깝해요. 할머니의 앞에도 이 나오미도 깝깝하고 이 룻도 깝깝하고
정말 두 과부가 모여서 신세 한탄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쉰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일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한 그 텅 비어버린 가정이잖아요. 나오미의 텅 빈 가정이 4장에 지나가면은 채워지기 시작해요.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그 증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면서 이스라엘이 채워지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돼요? 이 작은 마을에 가난한 두 과부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텅 빈 인생.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진다. 사람에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갈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사사시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지파가 지파를 죽이고 싸우는 그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이 조그마한 마을의 두 여인의 믿음, 또 보아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로 씨를 심었더니 엄청난 감사의 열매가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심어내는 사람은 풍성한 것으로 나중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복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 감사하다는 것을 했어요. 20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남이 준 것 그냥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당연히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호흡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이에요. 다리가 못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보아스는 한 번만 선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 전에는 과거에 그들이 잘 살았어요. 많은 걸 가지고 나갔다고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텅 비어서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 보아스의 베풀미, 이 보아스 유력자라는 뜻도 되고 빠름, 유복함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도 이 이스라엘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베풀므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베풀어짐으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제 이 보아스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내 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다음엔 밀 추수가 될 건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 와서 이삭을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루 이틀 가서 일해야 될 일용직 근무자에게 일주일 한 달의 직장을 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모압 여인이 룻이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오늘 혹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아랫사람들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때도 나는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그나마도 일할 수 있고 내가 그나마도 거할 곳이 있고 내가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례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만종,
가난한 사람이죠. 장 프랑스와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가난한 농부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 감사 기도하는 그 내용의 모습입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는 것이에요. 우리 데일리 라이프의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면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 말씀을 기억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찬양단에게 가르쳤어요.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게 가르치라. 아침과 저녁에 감사 찬송하게. 아침이라서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게. 저녁에 많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데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힘들었지만 주님 이 밤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생활에서 감사하고 있는, 고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토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토지를 또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오늘 한 동네 가장 가난한 과부들의 삶 등잔불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인생의 소망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의 소망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사람 믿어서 다 실패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요. 정말 등에 칼을 꽂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감사로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진심으로 감사한 자들 찾으십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은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가? 이루시 사는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이 내가 금이 환영해야만, 내가 입신양명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주 앞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요,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요, 나눌 수 있어서 감사요. 우리의 감사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최고의 감사 하나님. 하박국서 3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를 심어서 텅 빈 가정, 텅 빈 인생 같은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주님,